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예배 때 눕기를 설교하며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눕기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눕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히브리어로 로타브리 밑제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우리 말씀 묵상 책에도 이 제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한 것은 어려운 말 쓰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으시라고. 뜻이 뭐냐면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로타브리 밑제, 여기를 떠나지 말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여기가 어딜까요? 그리고 왜 보아스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민을 온 애국 남자인 말론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들처럼 원래 모압의 신 우상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모스는 아주 잔인한 신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한 뱃속이라기보다는 한 씨죠.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가져서 낳았는데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가 암몬이죠. 원래 근본 태생이 상당히 음란하고 악하죠. 그런데 이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은 몰렉을 섬겼는데 이름만 다르지 사실 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모스와 몰렉은 같은 우상인데 이름만 다르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부르고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몰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몰렉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서 온갖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우상의 천지로 남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게 결국 므낫세에 와서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덮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와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죠. 나라가 망할 때는 영적으로 흔들리면 망합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 흔들리면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의 끝은 항상 결국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중심으로 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쓰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론은 정말 좋은 겁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유무상통이에요.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기본 원리인데, 그러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나눠 쓰지 않아요. 일부 집권층이 최고의 부를 누리고 나머지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죠. 오늘 이 몰렉은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몸은 사람입니다. 청동으로 이 몰렉 우상을 만드는데 속이 텅 비게 만들어요. 그리고 몰렉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밑에서 계속 불을 지피면 청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그런데 몰렉 우상은 크기가 큽니다. 손을 이렇게 딱 내밀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몰렉이 앉아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내놓으라 이거예요. 뭘 내놓느냐? 네 자식 내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내놓아라. 몰렉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지내냐면 자기 어린 아들을 이 빨갛게 달궈진 이 청동 손 위에, 몰렉 우상 손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아기가 뜨거우니까 자지러듯이 울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부모여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많은 북을 준비해서 옆에서 막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막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이게 우상 숭배. 우리 굿할 때 막 북을 치죠. 막 북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 올려놓을 때. 이런 잔인한 제사가 바로 이 금오쓰고 몰렉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원래 룻은 그런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섬겼던 금오스 우상이 악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룻에게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은 겁니다. 자식 하나 없이 하루아침에 청산과부 됐어요. 시숙인 기련도 죽었어요. 둘째 이 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큰동서 오르바하고 룻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모든 불행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이 믿음의 땅이잖아요.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결과 이사 온 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 죽고 큰아들 말론 죽고 둘째 아들 기론 죽고 남자는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 닥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보통 큰 어려움을 닥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 죄를 지었길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하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느냐. 대부분 그렇죠.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은 하나님 품 떠났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 하나 없이 청산과부된 이 어린 며느리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따라오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룻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의 신 금오스에게로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뭐 하는 시기였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더라. 야,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마 분명히 나오미와 룻이 그랬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앞길이 막막한데 와서 보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야,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원래 룻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놀지 않고 보리삭 주우러 가겠다고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리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삭을 줍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나와 본 겁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력자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입니다. 보아스는. 달리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아무 때나 추수하는데 나와보지 않겠죠? 그런데 그날 보리 추수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마침 그때 룻이 밭에서 보리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어요. 룻기에서 보아스는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룻은 누굴까요? 룻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예요? 여러분을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룻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도는 오늘 주일날 이 성전에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래 어느 주일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침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의 꿈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꿈이죠. 영광이죠,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진짜 영광 아니겠어요? 놀러 갔다가 거기서 죽는 거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좋겠어요? 룻이 평소처럼 보리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만약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끝까지 비참했을 겁니다. 끝까지 가난하고 청산과부로 늙어 죽어야 되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인 부잣집 마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줍니다. 보아스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룻의 증손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1장 5절에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정말 영적으로도 엄청난 복. 또 세상적으로도 베들레헴 최고의 부잣집 마님, 베들레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축하를 받고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출신이 비천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런 복이 임하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기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꿈, 정말 그럴 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러잖아요. 오늘 룻이
보리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를 만나 인생의 역전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룻을 처음 만난 보아스. 그러나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를 들었어요. 온 베들레헴 사람이 룻을 효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룻이 모함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여인인지를 들었습니다. 동네방네에서 소문이 쫙 났어요. 룻이 다른 과부들과 달리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서 현숙한 여인인지, 현숙한 여자로 소문이 쫙 났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그래요. 베들레헴,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자로 부른다.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어린 과부들이 자기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룻도 여러 남자에게 청혼을 받고 여러 남자가 찝적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관리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참 현숙한 여자다. 룻을 처음 만났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을 만나는 순간 마음은 활짝 열린 겁니다. 아니, 이미 열려 있었죠. 8절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히브리어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로 타브리 밑제. 여기서 떠나지 마라.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보아스가 아무에게나 로 타브리 밑제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오직 룻에게만 한 말이에요. 보아스 말고도 다른 소녀들이, 여러 소녀들이 룻처럼 보리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룻에게만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 타브리 밑제,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 보아스의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밭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한 양의 보리삭을 줍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보아스는 보리를 베는 일꾼들에게 보리를 벤 이 곡식다발 속에서 몇 개를 뽑아서 바닥에다 버려서 룻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그날 룻은 22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털게 됩니다. 이삭을 줘서 또 이렇게 털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보아스의 로타보리 밑제,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룻,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당신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인 고엘 제도에 의해서 결혼을 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기업 물을 짜, 이 의무와 책임 때문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룻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도 룻을 사랑하고 룻도 보아스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사랑이 제가 볼 때는 먼저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오직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고엘 제도, 이 의무 때문만에 룻과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청년부를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엉뚱한 청년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한 청년이 자매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 아유, 참, 믿음이 좋은 아가씨들은 이 말에 상당히 약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런 큰 인륜지 대사에는 하나님이 그 청년한테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도 말해야 돼요. 이 자매에게도 말을 해야 돼요. 두 사람에게 다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복음을 들어라. 고넬료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죠? 베드로에게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말을 해요. 큰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하고 결혼하라는 하나님 뜻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의무만으로 결혼하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청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을 때는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에서 이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아스가 마치 그 책임 때문에 룻과 결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룻도 보아스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아스도 룻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룻기를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아스의 로타보리 밑제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룻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어딜 보면 아냐면요 14절에 보면 알아요. 14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도 한솥밥 먹은 사이, 그 사람은 나하고 한솥밥 먹고 자랐어.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또 요나단이 내 자녀를 꼭 맡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거든.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자녀 하나가 절름발에 있는데 살아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내 가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부터 이미 보아스의 마음속에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룻의 보호자가 되죠.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고 룻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타브리 밑제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로타브리 밑제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에게만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너는 내 품을 떠나지 마라. 너는 나의 신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죠. 코로나19가 2년이 다 되어 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교회도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길다 보니까 김병이 효자 없다잖아요. 오래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뒤로 자꾸 물러나려고 하고 그렇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 품을 떠나지 마라.
예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룻이 인생의 역전이 된 것은 보아스의 품에 있었기 때문이지, 보아스 밖에서는 룻은 아주 가련한 인생이에요.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룻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로타보리 믿제,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험이 닥쳐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최초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쓰신 분이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터툴리안은 정말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정말 올바르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봐요. 당시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교인들이 너무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환멸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때 금욕주의, 모든 것을 금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금하고 먹는 것도 금하고 모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몬타누스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이 몬타누스 이단으로 갔어요.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고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몬타누스 이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참 안타깝죠. 몬타누스 이단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교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일꾼으로 칭찬을 받았을 것인데 결국에는 이단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죠. 나중에 몬타누스 이단에 빠졌지만 교회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노회에도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세습에 반대하면서 노회를 뭐라고 그래? 노회에서 나가는 거.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난 통합측 교단 싫다, 이런 교단 더러우니까 나간다. 뜻은 정말 좋지만 그러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서 싸워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 더러운 교회, 나 혼자 예수 믿고,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패배하게 돼요. 로타브리 믿제,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로타브리 믿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전진만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뒤로 물러선 것이 있으면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 내가 뒤로 물러났다, 그럼 주일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내가 기도 생활에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회복을 해야죠. 내가 전도에 있어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전도를 회복을 하죠. 내가 내 직분에 있어서 물러났다, 그걸 회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순간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하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시간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